법궤,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내용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으로 등극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수도로 삼는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분열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일은 남쪽과 북쪽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예루살렘이야말로 남과 북을 포괄할 수 있는 수도가 되기에 최적의 장소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이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의 요새인지라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래로 300년간 이곳을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하여 군사를 이끌고 나가자 그곳을 점령하고 있었던 여부스 족속은 다윗을 비웃으며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절대로 이곳에 올 수 없다. 그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조차도 너희들을 물리칠 것이다. 그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너무나 간단한 방법으로 단숨에 그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수로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다윗의 군대는 그 수로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읍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그곳을 차지하고 있는 여부스 족속을 멸절시키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 예루살렘에 왕궁을 짓고 이곳을 다윗성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으로 등극했고 난공불락의 성, 거인들이 점령하고 있는 예루살렘마저도 순식간에 접수했다. 이와 같은 소문이 주변 나라로 순식간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강성하게 하신다라는 소문을 들은 나라들은 크게 두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먼저 이 두로의 왕은 아주 우호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두로 왕은 다윗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은 반드시 번성하게 될 것이다 확신하고는 사절단들을 보냈는데 백향목과 목수들과 석수들을 보내어서 다윗의 왕궁을 지어줬습니다. 하지만 블레셋은 아주 적대적으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들 역시 다윗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은 반드시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두로의 왕들과 같이 다윗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도록 아예 미리 싹을 자르는 그와 같은 방법을 취하게 됩니다. 블레셋은 대규모 군대를 이끌고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됩니다. 블레셋 군대는 숫자나 규모나 무기나 군사들의 훈련 측면에서 다윗의 군대를 이미 압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처럼 이 압도적인 열세를 극복하고 전쟁에서 이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하나님은 블레셋을 넘겨줄 테니 응답하여 올라오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이 공격하기 전에 너희들이 먼저 기습적으로 치고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상치 못한 기습 공격을 받은 블레셋은 당황해하면서 순식간에 흩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블레셋의 마음에 극심한 두려움을 심어주어서 그들이 흩어지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손쉽게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도망친 것이 너무나 억울해서 또다시 군대를 모아 쳐들어오게 됩니다. 지난번처럼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쳐서 요리한 고지를 선점했습니다. 이번에 하나님은 정면으로 올라가지 말고 매복하라고 지시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늘의 군대가 먼저 공격을 하면 뛰어나와 다윗의 군대가 합류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자 블레셋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한 채 도망을 쳤고 다윗의 군대는 게바에서 게셀까지 뒤쫓아가며 블레셋 군대를 멸절시켰습니다. 이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처지는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삼류 국가에 불과했던 이스라엘은 단숨에 팔레스타인 지역의 최강자로 우뚝 서게 되었고 팔레스타인 지역의 최강자로 군림했던 블레셋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지난날 블레셋에게 받았던 모든 수치와 모욕을 씻어내고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안정을 찾게 되자 하나님을 좀 예배하고 싶은 뜨거운 열망이 그의 마음속에 불타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광야를 떠돌며 도망쳤을 때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으니 정말 다윗의 마음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거지요. 다윗에게 있어서 예배는 자신의 생명보다 더도 소중했고 너무나도 귀했습니다. 다윗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또 사모했습니다. 다른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손꼽아 기다렸던 거지요. 시편 63편은 다윗이 광야에서 도망치며 그렇게 방황하던 시절에 지었던 시편인데 성전을 향한 그리움, 갈망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63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리라. 아멘. 다윗은 오랜 가뭄으로 모든 것이 말라버린 그 상황 속에서 물을 찾아 헤매는 그 사슴의 목마른 심정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리워했습니다.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과거의 날들을 기억하면서 딱 한 번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예배했으면 너무나 좋겠다. 그날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예배할 그날이 속히 오기만을 원했습니다.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졌던 거지요. 마치 여인을 그리워하며 질병에 걸린 이 연인을 그렇게 그리워하다가 죽어가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그리워했던 겁니다. 또 한번 우리 시편 84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그 예배의 감격, 그들도 한번 자신들처럼 느껴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감격이 되살아나기를 다윗은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옛적과 같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여 주시기를 다윗은 간절히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새로운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법궤는 기랏 여아림에 있는 아비다납의 집에 70년간 보관되어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법궤가 마땅히 있어야 할 성소에 있지 않고 한 개인의 집에 머물게 된 걸까요? 여기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활동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사사요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고 있었는데 전쟁이 너무나 불리했습니다. 다급해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엘리의 아들들에게 빨리 가서 성소에 있는 법궤를 가져오라 지시하게 됩니다. 법궤만 있으면 이 법궤가 가진 힘으로 우리가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그와 같은 엉터리 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했고 하나님은 그들을 도와주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크게 패배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법궤마저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그와 같은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날 3만 명의 군사들이 이 전쟁에서 죽었고 엘리의 두 아들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제사장 엘리도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진 채로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사무엘에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제사장 이 엘리의 가문을 멸절시키겠다 그렇게 경고하셨는데, 이번에는 이 법궤마저도 부적처럼 여기는 그 죄악을 물어서 그들을 완전히 심판하신 겁니다. 그 후로 하나님의 법궤는 이스라엘을 떠나 블레셋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은 이 법궤를 마치 전리품인 양 취급하면서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의 신전에 두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다곤 신상을 벌하게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자 하나님은 블레셋에게 독종을 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독종이라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아주 극심한 피부 질환의 일종인데, 전설처럼 내려왔던 이 애굽의 무서운 재앙이 이제 블레셋에게도 임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제야 블레셋은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보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성물인 이 법궤를 함부로 가져온 것에 대한 반성의 의미로 금으로 이 독종과 쥐의 형상을 만들어 하나님께 바쳤고, 새로운 수레를 만들어 그곳에 법궤를 실어 이스라엘의 땅 벳세메스로 옮기게 됩니다. 법궤를 실은 이 수레가 벳세메스로 들어오자 그곳에 있는 주민들은 크게 기뻐하며 환호성을 지르게 됩니다. 그들은 수레를 패서 땔감으로 만들었고 암소를 번제로 바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지 말아야 할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법궤의 뚜껑을 열고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들여다본 겁니다. 법궤는 함부로 만져서도 안 되고 그 안을 들여다봐서도 안 되는데,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법궤를 함부로 만졌고 그 안을 들여다본 겁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충격에 빠진 주민들은 이 법궤를 우리가 보관할 수 없겠다, 이 법궤를 기럇 여야림으로 보내자. 그래서 그곳으로 보내게 됩니다. 기럇 여야림은 이 바알레 유다라고 불리는데, 바알레 유다는 유다 지파의 땅에 있는 바알의 도시, 이와 같은 뜻이 있습니다. 블레셋과 유다 지파가 서로 경계를 맞대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곳에 바알레 유다라고 하는 기럇 여아림이 있었던 겁니다. 기럇 여아림의 주민들은 높은 산 꼭대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를 맡겨놓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보관하도록 시켰습니다. 그래서 70년간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의 성소로 들어오지 못한 채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야 다윗은 바로 그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자고 했던 겁니다. 다윗은 이 일을 혼자 독단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것인지 천부장과 백부장과 또 백성들과 함께 논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뜻이 어떠한지 물어봤습니다. 우리 함께 역대상 1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 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대표자들과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을 기뻐한다. 이것을 확인한 다윗은 이 3만 명을 모아서 하나님의 법궤를 메어오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우리 계속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 3만 명은 단순히 숫자 3만 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30명의 천부장들이 이끄는 부대, 30개의 부대, 이 3만 명으로 구성된 부대가 지금 집결한 겁니다.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닌데도 이처럼 큰 규모의 군대를 모집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이 발레 유다라는 지역 자체가 블레셋과 아주 가깝기 때문에 행여 블레셋에 도발이 있을까 봐서 군대를 소집해서 호위를 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숨겨진 의도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행사를 국가적인 차원의 아주 큰 행사로 만들어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정치적인 속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군사들만 동원시킨 것이 아니라 각종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을 내세워서 대대적인 축제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이 정복한 그곳 예루살렘에 안치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 이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이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전혀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대표자들과 또 백성들과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논의해야 할 하나님과는 전혀 논의하지 않았던 겁니다. 원래 이 법궤라는 것은 성막 안에 안치되는 것이지 성에 안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먼저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어떠합니까? 마땅히 물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은 묻지 않고 그저 사람들의 뜻에 따라 다수결로 결정해 버렸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변방 지역에 있는 한 개인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것보다는 거인 족속인 이 여부스 족속을 물리치고 수도로 삼은 예루살렘의 그 다윗성, 이곳에 안치하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생각은 우리 육신의 안목에 사로잡힌 인간의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사실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의 다윗성에 안치하려고 하는 데에는 정치적인 의도도 강했습니다. 300년간 여부스 족속에게 속했던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점령했으니 이곳을 좀 뭔가 기념해서 사람들이 이곳을 바라볼 때마다 뭔가 좀 신비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고 싶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 이것을 보여주기 원했던 거지요. 그와 같은 확실한 상징물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성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3만 명의 대규모 군대를 동원하는 거대한 행사를 계획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지 하나님 뜻에서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법궤를 새로운 수레를 만들어 거기에 실어서 이동시킨 겁니다. 사무엘하 6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율법에 따르면 이 법궤는 레위 자손 중에서 고앗 자손들, 이 사람들이 반드시 어깨에 매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궤를 맬 때도 직접 매는 것이 아니라 이 궤에 있는 이 네 개의 고리에다가 금박을 씌운 막대기를 끼운 후에 그 막대기를 네 사람이 앞에 2명, 뒤에 2명 이렇게 메고 나와야 합니다. 고앗 자손 외에는 그 누구도 법궤를 함부로 만질 수 없고 고앗 자손이라 할지라도 이런 방법 말고는 절대로 법궤를 이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법궤를 운반할 수레를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법궤를 실어 운반한 겁니다. 왜 이와 같은 행동을 했을까요?
다윗이 법궤를 옮기는 이 규정을 몰랐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산 위에서 지금 평지로 법궤를 옮기고 있는데 여기에 수레를 사용한다. 이것은 상식에도 맞지 않습니다. 다분히 의도적인 그런 목적이 있는 거지요. 아마도 이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보냈을 때에 수레에 실었던 것, 이것에 아마 영감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 4명이 어깨에 법궤를 메고 가는 것보다는 아주 화려하고 멋진 수레를 만들고 여기에다 법궤를 싣고 앞에는 아름답게 치장한 소들이 끌고 가면서 행진하는 것, 이것이 사람들 보기에 더 좋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수레를 모시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아비나답의 2 아들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이 아효는 법궤를 실은 수레 앞에서 행진을 했고 우사라는 사람은 보디가드가 되어서 법궤 옆에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연주자들이 악기를 연주하며 따라갔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흥겨운 장단에 맞춰 춤을 추며 이 행진을 계속 따라가게 되는 거죠. 법궤를 운반하는 행사는 너무나 성대하고 흥겹게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완전히 율법을 어기는 행위였습니다. 우사와 아효는 레위인이 아니었고 더더욱 고앗 자손도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법궤 근처에 가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2 사람이 마치 이 행사의 주인공인 마냥 행세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70년간 이 법궤를 모셨던 그 공로를 인정받기 위하여 가장 눈에 띄는 곳, 이곳에 배치받았던 것 같습니다. 법궤를 운반시키는 규정을 완전히 무시한 채 그저 사람들의 공을 세우고 사람들의 눈에 즐겁게 하는 그와 같은 행사로 전락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3번째 문제는 우사가 이 법궤를 만졌다는 사실입니다. 수레가 나곤의 타장마장에 접어들자 소들이 막 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법궤가 크게 흔들렸고 수레에서 미끄러져 떨어지는 그와 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자가 이 법궤 옆에 섰던 우사가 자신의 손을 들어 그 법궤를 붙들었습니다. 물론 우사의 의도는 나쁜 그러한 의도에서 나온 것은 않았을 겁니다. 법궤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려는 마음에서 이 법궤를 만졌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사에게 크게 진노하셔서 그를 치셨고 법궤 옆에서 죽게 만드셨습니다. 법궤를 옮기는 행사는 처음부터 다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전혀 묻지 않고 오로지 사람들의 생각들에 의해서만 진행이 되었습니다. 또 수레에 법궤를 싣는 것은 율법의 규정에 어긋나는 것인데도 사람들을 즐겁게 하려는 목적에서 이와 같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또 경사진 비포장 도로로 내려오면 법궤가 흔들리거나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법궤의 근처에 얼씬거릴 수 없는 사람들, 그 중에서 한 사람은 수레 앞에서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법궤 옆에서 그 법궤를 모시고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수레가 흔들리게 되면 수레 옆에 서 있는 우사가 수레를 만져서 그 법궤를 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 이유는 다윗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너무나 가볍게 너무나 대수롭지 않게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우사는 법궤가 수레에서 미끄러지게 되자 순간적으로 자신의 손으로 그 법궤를 만지는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우사의 이름의 뜻은 능력, 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사는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센 사람으로 추정이 됩니다. 우사는 나의 힘이면 충분히 법궤를 붙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럴 목적으로 법궤 옆을 지키면서 지금까지 따라왔던 거지요. 우사는 자신의 집에 오랫동안 보관되었던 이 법궤, 하나님의 법궤를 그리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정말 귀중한 상자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별 생각 없이 법궤를 손으로 만졌던 거지요. 우사가 법궤를 만진 순간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셨고 우사를 멸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레위인들조차도
특히 이 고앗 자손들조차도 법궤를 함부로 대할 수 없었습니다. 고앗 자손들도 직접 법궤를 손으로 만지는 것이 아니라 성소의 휘장, 커튼을 가져다가 법궤를 덮어야 했습니다. 그것도 직접 만질 수 없기 때문에 이 막대기를 고리에 꿰어서 어깨에 메고 수레를 법궤를 운반해야 합니다. 그런데 웃사가 법궤에 손을 대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침범했던 겁니다. 인간 웃사의 그 추악함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접촉한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자동적으로 그를 소멸시켜 버렸던 거지요. 다윗은 웃사가 죽는 것을 보고서 분하여 그곳의 이름을 베레스 웃사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이 분을 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그 일에 불만을 품고서 화를 냈다는 뜻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웃사에게 분노를 내리셨는지 그 이유를 몰라 근심하며 화가 났다는 겁니다. 법궤를 다윗성으로 운반하는 것 자체, 이 자체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법궤를 수레 위에 올려놓고 운반시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웃사가 법궤에 손을 댄 것, 이것을 싫어하시는 것인지 다윗은 전혀 알 수 없었고, 그래서 마음이 답답했고, 그래서 화가 났던 겁니다. 웃사가 죽는 순간 이 성대했던 행사는 완전히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법궤는 더 이상 다윗성으로 들어가지 않고 레위 사람인 오벳 에돔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분인지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무조건 법궤를 가져오면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자신이 품었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법궤가 이 오벳에돔의 집에 들어가기로 결정되었을 때 여러분, 오벳에돔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엄청나게 부담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오벳에돔은 희생을 감수하면서 기꺼이 그 법궤를 받아들였습니다. 오벳에돔은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궤를 극진하게 모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오벳에돔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잘 되는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비나답은 70년간 오랫동안 법궤를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법궤에 대한 경외함이나 두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법궤를 한번 이용해서 자기 자녀들을 높여줄 그와 같은 생각을 품다가 큰 화를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벳에돔은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율법을 따라 법궤를 모신 결과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이 사실이 다윗에게 알려지자 다윗은 크게 기뻐하게 됩니다. 지난 3개월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며 회개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다윗은 법궤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법궤를 모시지 않는 것, 이것이 문제였다는 것을 기도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오벳에돔의 집이 복을 받는 것을 보고서 자신이 깨닫는 사실이 확실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기뻐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일을 지체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다윗은 즉시 하나님의 그 법궤를 예루살렘 성 다윗성으로 모셔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철저히 율법을 따라 진행했습니다. 레위 자손 중에서 고앗 자손들을 구별하여 그들에게 법궤를 어깨에 메고 옮기도록 했습니다. 혹시 몰라서 한번 6걸음만 걷게 해라 시켰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다윗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그렇게 깨닫고 소와 살진 송아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 춤을 췄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즐거워했습니다. 마침내 그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행하여야 합니다. 그저 열정을 가진다고 해서 내 보기에는 이것이 옳다고 해서 마음대로 밀어붙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 일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지도 않습니다. 정말 교회가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일인지 그 일을 통해서 뭔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거나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이 신앙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말이 많고 탈도 많고 일을 하면 할수록 문제가 생기는 것,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사람들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의 즐거움을 위하여 그 일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행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기를 원하실까? 이건 묻지 않고 그저 이거 하면 기쁠 것 같고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행하다 보면 반드시 잡음이 나오게 되고 그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웃사와 같은 비극적인 결말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오베데돔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이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로 생각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며 그 일을 진행한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기쁘게 받아주실 것이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이건 하나님의 일이니까 무조건 하자, 이와 같은 자세보다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타나야 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지혜를 구하며 기도함으로 그 일을 행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날마다 오베데돔의 가정에 임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정말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인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정치적인 속셈이 있는 것은 아닌지,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목적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조심스럽게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웃사에게 일어난 비극적인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웃사가 범했던 그와 같은 죄악을 저지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베데돔과 같이 주님 앞에서 겸손하며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